오늘은 생명의 삶 23일자 주님 장막에 머무를 자의 내적 성품, 외적 행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의 말씀은 성소 혹은 예배와 관련된 시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으며 누가 거룩한 산에 거하기 합당한 자인지 질문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물다 라는 단어는 일시적으로 거주하다, 잠시 방문하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예 이사를 해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장막 안에 머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지요. 2절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답변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으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적극적인 자세와 소극적인 자세로 나뉘어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은 내적으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지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스스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그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고 또 마음에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은 외적으로 이웃을 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자세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한다. 즉 어떻게 하지 않는지, 어떻게 남에게 대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을 보시면 아무 이웃에게나 이렇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차이를 두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보시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누가 선한지, 누가 악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본받지 않아야 되는지, 누구를 따라가지 않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고 누구를 존중해야 되는지, 누구를 본받아야 되는지를 또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길은 다른 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공경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할 줄 알고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 주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 말씀, 마지막 말씀에는 금전적인 부분들에 대하여 이웃에게 정직하게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이 이렇다 하고 나의 자세가 이렇다 하지만 물질적인 부분, 실제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이웃 간의 관계가 좋았다가도 이 금전적인 모습 때문에 서로 틀어지는 모습들, 또 타협하거나 아니면 관계가 끊어지는 모습들, 멀어지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모든 것에 지혜를 가지고 잘 대처하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던 적건 상관없이 자신의 지조를 지키며 정직한 삶을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집니까? 5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조건이 걸린 말이 아닙니다. 정직하고 선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않다라는 말은 안전한 삶을 보장받는다라는 뜻인데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올곧게 행했기 때문에
안전한 삶을 선물로 혹은 그걸로 보상으로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변하지 않는 안전이 보장되어 있고, 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순서를 매긴다면 가장 우선된 순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이 불러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서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다면 선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 사람이 선하고 정직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본래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품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순서로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순서를 잘 기억하여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에는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선함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니 우리의 삶은 마땅히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그러한 삶이 되도록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만 이러한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실제 행동과 말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마음껏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